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지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고요. 우리 지난 주간은 이제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말씀 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대와 우리 부모님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모델 중에 최고의 축복인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길래 정말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기에, 무엇을 가지고 시작했기에, 그리고 어떻게 진행했기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요. 좀 다른 표현을 빌리면 예수쟁이인 거예요. 이 쟁이라는 게 여러분 안 좋은 쪽으로도 사용되지만 좋은 쪽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죠? 기술이 뛰어난 사람,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보고 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쟁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올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 그게 예수쟁이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신자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이란 간단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기서 정확한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인간에게만 약속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축복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첫 언약이었는데 이 첫 언약을 인간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저주와 재앙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는 순간 땅이 저주받았다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땀 흘리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고, 여자들은 해산을 하는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됐느냐?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바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언약 놓치도록 만든 존재, 그 사단의 권세를 내가 끊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게 올바른 언약입니다.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또 막 답답하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더운데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다 쓰고, 이 힘든 가운데 왜 모였습니까?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게 돼요. 뭘 회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치유를 받고 그 치유받은 증인이 돼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서밋이 뭡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우리 후대들을 주셨냐? 우리 후대들이 모자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죠? 앞으로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적 지도자가 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서밋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서밋으로 가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한 분야에 서밋이 된 사람들, 전문인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한 분야에 대해서 1만 시간 동안 올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완전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밋의 시간,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 타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서밋 타임을 갖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의 자세가 갖추어집니다. 내가 그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요, 이게 체질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가. 그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진짜 그릇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의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메시지 들었죠? 보스가 있어요. 보스. 보스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 이거요. 그게 여러분 조직 아세요? 잘 모르죠? 조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저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걸 조직이라 그러거든요. 그 조직에 가면 우두머리를 뭐라 그러냐? 보스라 그래. 보스. 보스는 뭐냐?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밑에 사람 말 안 들으면 가차 없는 거예요. 보스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리더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리더도 자기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옆에서 뒤에서
앞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자, 오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반드시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특히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와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의 백성은 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큰 문제가 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모양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 뜻이 다를 수 있다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주장하느냐?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이 갈등이 왔을 때 뭘 따라가야 됩니까? 내 뜻과 내 계획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거하고 안 맞다면 결국은 누굴 바꿔야 되는 겁니까?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일에 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인스턴트 되게 좋아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잘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의 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놈에게 밥을 먹이느냐. 맨날 먹는 게 햄버거, 맨날 먹는 게 라면, 또 라면도 자극적인 거, 막 매운 거 이런 거. 그리고 틈만 나면 피자, 뭐 이런 거, 치킨 이런 거만 먹고 밥 먹을 때는 진짜 쥐똥만큼은 쥐똥만큼 요만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위 안에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외부 자극만 있어도 몸이 탈나버리는 거예요. 설사하고 구토하고.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갱신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플 때 요 아픔만 지나가면 된다. 그러면 됩니까? 지금은 하루 이틀 아픈 걸로 끝나지 내가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 나오는 겁니다. 왜 암 환자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암 아니에요. 벌써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으므로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육신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육신의 암덩어리 띠내도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발한다니까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거, 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뭘 할 시간표입니까? 내 자신이 갱신해야 될 시간표구나. 저도 이 코로나 오므로 저는 코로나 때 큰 유익을 봤어요. 코로나 오면서부터 뭐 크진 않지만 새벽에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자신한테는 갱신의 시간표예요. 그래야지 하면서 못 걸었거든. 근데 코로나니까 딴 데 못 가잖아요. 어디 보질 못 하잖아. 코로나 때 감사한 거는 제가 포항에 저 구룡포 쪽에 둘레길 다 걸었어요. 포항에 어디 둘레길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갱신의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갱신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갱신해야 변화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유익, 이거 선택하면 내가 손해인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손해를 따라가다 보니까 갱신하지 못하고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쟁까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 속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단이 주는 거지만 나중에는요 사단이 내 스스로 속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속아서 대부분 포기해 버립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10%밖에 안 돼요. 한 50% 정도는 막 갈등 중이라 지금 공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한 40% 정도는 뭡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안 돼. 난 해봤는데 안 된다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안 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악한 영들이. 그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 문제 왔습니까? 문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제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문제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보입니까? 언약의 백성은 답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안으로 안 들어가면 답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답이 보입니다. 문제를 겉에서 수박 끄닫기식으로 해서는 문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뭐만 커집니까? 내 안에 있는 갈등만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딱 요거 한 가지입니다. 뭐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자고요.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문제 가운데 뭘 붙들었습니까? 정확한 언약. 그게 뭐죠? 오직 복음. 안디옥 교회는 문제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오늘 우리 11장 19절 말씀 봤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죠? 돌에 맞아 순교했다니까요. 왜요? 유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건이에요. 핍박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핍박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놈이 사탄입니다. 사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종용해서 정확한 복음 얘기하는 스데반 지사님에게 돌을 던지게 한 거예요.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을,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돌아오는 건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환란이 생긴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아니면 이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느냐?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다가 오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곳이 마가다락방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이 변화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고 함께하고 하니까 막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뭐 따라갑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축복을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놓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라 되어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라 했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변화되니까 옛날에 마가다락방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가다락방이 주류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파워가 더 세졌단 말이에요. 이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 이제 주류가 되고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 육신의 축복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또 육신의 축복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는 우리 헬라 사람들만, 헬라 과부들만 해야 되는데 히브리 과부들도 해야지.
왜 너가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해 히브리파 과부들만 편드는데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축복 놓치고 육신의 것 교회가 쫓아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또 다른 분쟁으로 속게 됩니다. 뭘 놓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어때? 어떻게 되겠뇨? 나중에 그 피값을 누가 받게 돼요? 그 재앙을 누가 받게 돼요? 후대들이 다 받게 된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유대 사마리아로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흩으시는 겁니다. 본인들이 간 게 아니고 한 대 맞고 나간 거라니까. 여러분 애들이 진짜 말 안 들으면 뭐 합니까? 자식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편식하는 그 랩런트 진짜 꿀밤을 놓고 꿀밤에 사실은 뒤통수를 때리고 싶다니까. 그런데 표현은 그렇지 꿀밤을 놓고 싶다니까. 왜 그래요? 한 대 쥐 맞는다니까. 말 안 들으면 탈라면. 왜 그래요? 미워서 때립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초대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고 흩어져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와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왜요? 안디옥에 와서 다른 거 안 붙들었어요. 뭐 붙들었습니까? 오직 복음. 여러분 갈등과 문제와 환란이 왔을 때 다른 거 붙들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 붙드십시오.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어느 정도요? 완전 복음 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완전 복음 정도 되도록. 자, 그랬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 없는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뭘로 시작합니까? 오직 기도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 속에서 기도의 힘으로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헬라인을 만나는데 그 헬라인들의 문제가 보인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현장의 문제가 보이고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이 헬라인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안디옥에 모여서 유대인들한테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 만나보니까 헬라인들의 문제가 더 크거든. 어떻게 합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교회.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처음으로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가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갔으니까 완전 이제 우리는 나가지 말자.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디로요? 전 세계로.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래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 정확한 복음운동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중국 땅에 저주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하면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까? 잘못 본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중국이 아니면 이 문제 시작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라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가진 자가 전 세계 열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부른 이유가 열방으로 가라고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으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집에 랩런트 배탈 나 있는데 제가 아무리 그 배 만져봤자 치유 안 돼요. 근데 주의 손이 그 배 위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나와버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 암덩어리라도 상관없어요. 주의 손이 하면 어떤 영적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시 이게 재발하게 된 게 그 이태원에 있는 그 클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클럽이 그냥 일반 클럽이 아니에요. 게이 클럽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무서워하고 막 핍박하고 멀리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죠? 도와야 될. 그 사람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 치유 못합니다.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과 생각, 그들의 잘못된 성정체성 우리는 치유 못해요. 뭐가 함께 하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해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의 능한 오른손이 나의 연약한 육신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적으로 몸 불편하신 분들 있죠. 주의 능한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곳에 손 얹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연약한 곳 있습니까?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손 얹고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뭐가 임합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 봐요. 여러분 우리 포항 은성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더 이상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봐요. 이곳에 포항의 인구 한 10,000명이 모였다 칩시다. 사람들은 보고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산 킨텍스 가면 20,000명, 30,000명 모이는 집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거고 뭐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곳에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한 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포항 은성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 우리 학생들은 내가 있는 학교에 지금 아직 학교도 못 가잖아요. 우리 여준이는 대학 신입생인데 아직 캠퍼스 밟아보지도 못했어. 내가 밟아야 될 그 캠퍼스에 뭐가 임하길? 주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축복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뭐였죠? 현장에서 오직 전도의 축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누린 교회입니다. 뭐죠? 먼저 훈련받아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만남을 누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주역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는 나중에 갔어요. 누가요? 먼저 흩어진 중직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의 주역은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 살릴 주역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은혜도 없고 주의 손도 함께하지 않고 누가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완전히 흑암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겁니다. 왜 중직자 훈련 받습니까? 중직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왜 렘넌트들이 렘넌트 대회도 가고 뭐 신학원도 가고 훈련 받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현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 택하셨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영적 지도자를 키울 발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환경,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자,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건
불신자들 앞에서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올 때 오직 그리스도 붙들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왔을 때 자기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양보했다는 겁니다. 배려했다는 겁니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때 서밋의 축복을 안디옥 교회가 실제로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다른 교회에는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주의 손이 보이지 않는데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당만 막 줄을 서서 손님이 대기표를 받고 줄 서 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어떨 때 그 일이 납니까? 뭐 특급 비법 소스를 만들어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의 방편밖에 안 돼요. 뭐가 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뭘로 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에, 나의 경제에, 나의 건강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일성의 응답 가지면요, 뭐가 먼저 회복되죠? 경제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전 세계가 온 땅이 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기근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정도 됐느냐? 안디옥 교회 쉽게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여러분 봐요. 원래 본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교회예요. 근데 지교회가 축복받아가지고 본교회에 헌금을 해서 본교회를 섬겼다니까요. 여러분 지교회가 그런 축복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교회 현장에서, 여러분 생업 현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누린 이 세 가지 오직 누리십시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러면 여러분 지교회가 우리 본교회를 돕고 살리는 그 축복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천 지교회가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은성교회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을 만큼 그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뭐만 붙들고 있으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받아놓고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뀝니까? 이 인본주의 안 바뀌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쫓아가는 겁니다. 뭐 쫓아갑니까? 관습과 전통 쫓아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면 막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와, 드디어 이방인이 복음 받았다.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불러가지고 따집니다. 그것도 복음 전한 건 따지지도 않아요. 뭐 따집니까? 네 이방인 집에 가서 왜 밥 먹었는데? 이런 거 따지고 있다니까. 네 왜 그 고넬료 집에 가 밥 먹고 왔노? 응? 이거 밥 먹어도 되나? 네가 그 이방인하고 같이 율법에 그러지 말아야 돼 있는데 틀린 율법과 전통의 틀을 깨지 못하니까 보세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린, 이게 목사님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이러면서 틀린 관습 전통 붙잡고 있으면요, 세계 선교에 우리 은성교회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정확한 언약.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언약으로 나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그곳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받을 진짜 응답과 축복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응답 중에 응답이 치유, 스밋, 237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치유받고 스밋이 되고 237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 개인이 자립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대부분 보면 개인이 자립이 안 돼요. 왜 자립이 안 되죠? 옛 틀에 묶여 있습니다. 옛 틀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무능인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걸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나만의 기도 시스템, 나만의 기도 관례, 나만의 기도 규례, 나만의 기도 방법, 이걸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장 편한 시간에, 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왜 내가 무능합니까?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근데 경제 자립이 됩니다. 경제 자립하려면 여러분 먼저 헌금관부터 자립해야 됩니다. 나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헌금 못해. 그러면 평생 경제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락방 경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경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경제, 그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에 예배해 놓은 렘넌트 경제가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오직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유일성의 경제 시스템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결국 교회가, 한국 교회 90%가 미자립인데 우리 교회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립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의 흑암 문화를 끊고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시스템이 없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낚시를 갖고 가든지 아니면 통발을 던져 놓든지 투망을 던지든지 그래야 물고기를 잡지. 물고기 많네 여기. 물고기 손으로 거의 못 잡습니다. 손으로 잡는 분이 있긴 있더라 그래. TV 보니까 어신 이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강준성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인데 지금 저 제주도에서 좀 개척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맨손으로 고기 잡는 분이에요. 와, 이 풀숲에 들어가가 우욱 이러니까 붕어 이만한 게 나오고 우욱 이러니까 맥이 잡고. 그분하고 갈 때는 양동이 하나만 갖고 강가에 가면 매운탕 끓여 먹어요. 진짜. 근데 그런 분은 극히 드물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그물을 갖고 가든 통발을 가져가든 낚시를 가져가든 있어야 잡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현장에 아무리 구원받을 영혼이 많아도 현장에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교회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 자립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자립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주역들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모델적인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디옥, 제가 그 필리핀에서 섬겼던 교회 이름이, 우리 필리핀에 같이 있던 렘넌트인데 교회 이름이 필리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저는 그때 제가 전도사로 필리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교회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린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때문에 무슨 문이 열립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축복의 시작이 된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 연성교회가 정말 237개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축복받는 가정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임하면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업을 놓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어떤 방향, 어떤 내용으로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지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우리 연성교회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거나 속지 않고 오직 기도로 도전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성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모든 후대들이 현장에서 오직 전도의 시스템을 누리는, 그래서 시대재앙을 막는 주역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된 가정 정인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